가까이 오세 주께로 나오네 주여 나의 나와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여 해라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헛된 삶과 헛되지 않은 삶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 헛되지 않은 삶에도 욕심을 부리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또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침 참 감사합니다. 이들이 다 교회의 디딤돌로 세워져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존직분자 피택을 놓고 기도합니다. 동선기회를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로 세워져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 위에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특별 사역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원할 박지훈 목사님, 말씀을 대원할 때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아져서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하나님 찬양을 흠망하여 주옵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마하나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이제 2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를 위한 간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입니다. 지난달 혹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달 전에 뭘 배웠죠? 예,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을 드시면서 한 달 동안 사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매번 감사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또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죠? 예,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제가 용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죠? 예, 조금 작아졌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린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엄청난 용서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운전하다가 앞에 누가 껴들었어요. 그래서 빵빵 누르죠. 빵빵 눌렀더니 문을 열고 내립니다.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갑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쫓아가서 보복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요새 세상이 엄청 무섭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뭐라 하고, 가게에서 또 욕하고 쌍소리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상처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그냥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았고 미움을 용서하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5번째 간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기도를 하고 살았다면 매일매일 하라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큰 용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면 용서가 더 쉬웠을 거고 그 용서의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배우고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청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암송하지 않습니까? 매일 막 눈 감고 막 10초 안에 암송을 하는데 정말 주문처럼 돼서 그 기도를 쏙 빼서 내용은 없고 주문이 돼서 막 외웠는데, 어느 날인가 아이네오 차양단에서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어린 20대 초반이고 막 그랬는데 다 같이 손잡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정말 뜨거웠어요. 주기도문이 뭐라고 매일 외우는 그것을 막 감격해서 다 같이 막 부르짖으면서 주기도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았어요, 되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좋았을지라도 내용은 몰랐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고 그냥 우리는 외우고, 열정적으로 외우고, 대충 외우고, 습관적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 짧은 구절인데도 의미가 헷갈리고 또 의미를 알더라도 의미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는 삶을 바꿉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모든 미움이 해결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특이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죠. 뭐죠? 제가 힌트를 아주 살짝 드리겠습니다. 살짝 강조할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살짝 힌트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는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정말 공동체적인 그런 양심으로 그런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잘 안 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은 예화인데요. 모텔 투숙객 살인 사건 듣지 않습니까? 장씨, 그죠?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투숙객을 살해한 뒤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잘 들으십시오. 장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지만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사망한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무자비해요. 끔찍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정말 인면수심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통곡하고 울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죄를 우리 감싸주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람은 누구의 자녀일까? 어디 유치원 나왔을까? 누구의 친구였을까? 또 어떤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을까? 어떤 선생님들을 만났을까?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공범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수하다 할 때 자수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강도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울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악순환, 아니 카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려 합니다. 고요히 교수대에 오르려 합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사이코구나,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철야 때 엊그저께 우리가 성적인 성강의를 들으면서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온세대 예배 가운데 배웠어요. 그 가운데 저도 그랬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온세대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적인 그런 타락과 어른들도 몰래 음란물을 보고 있고, 어쩌면 지금도 부부간에 어떤 사랑이 식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인 음란한 영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완전 전체적으로 음란의 영에 가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예배하러 나와 있는 것이 나 혼자 예배할 거면 여기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TV 보면 돼요.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둘러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를, 어디서 어떤 격려를 해야 되고 어디서 누구를 세워줘야 할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 기도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얼핏 보면 이것이 조건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끼리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하소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만약에 이 순서대로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분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끼리 지금 용서하는 거 봤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7번 정도 참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오니 나의 그 엄청난 죄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행되고요, 그에 따라 우리의 용서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요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이냐, 이런 의미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작은 잘못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서 그 용서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근데 제가 아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근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꼭지가 돌았는데, 그죠? 말 그대로 오늘 너무 많은 화를 냈고 너무 많은 사람을 미워했는데 난 어떡하지? 좌절감이 생기죠. 마음속에 큰 상처 준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마주하기 싫어지죠. 한 집에서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하게 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형제자매라면, 매일매일 와야 하는,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제가 화가 났는데 용서를 했어요. 2번 용서했습니다. 3번 용서했습니다. 7번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요? 7번 정도면 신앙인의 의무를 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목사님도 할 수 없습니다. 7번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이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만약 베드로의 이 질문에 그래 7번이면 너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역시 수제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셌을 거예요. 계속. 그죠? 한 번, 두 번, 내 친구들이 날 괴롭혀. 3번, 좀만 남았어, 좀만 더 참으면 돼. 4번, 그래 다 왔어, 그날 반드시 온다, 군대 제대 반드시 온다 이러면서 5번, 2번밖에 안 남았어. 6번, 한 번만 더 참으면 넌 죽었어 이겁니다. 7번 참았어요. 그 다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칼을 들고 이제 쫓아가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번 해볼래? 7 얼마죠? 490번. 자, 490번입니다. 이게 숫자이겠습니까? 490번 하면 491번째는 저 사람을 죽여도 된다? 아니겠죠. 계속 참으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491번째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490번 참으셨나요? 한 번 남으셨습니까? 어떤 상황을 말한다 해도 대답은 같다. 7번이라고? 70번씩 7번, 490번, 아니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가능하다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용서가 넘치는 나라란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임금이 있었어요. 한 임금이 있는데 어떤 종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빚이 6만 달란트였기 때문입니다. 6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달란트가요 20년치 월급입니다. 20년치 월급이요. 지금 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는데 1달란트가 20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6억이라고 쳐봅시다. 6억이 지금 1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얼마죠? 6억 곱하기 만 해야 되죠. 얼마죠?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6억 그 이상을 우리가 이제 6억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죠? 6억이 이제 만 배가 있는 거예요. 60억, 600억, 6천억, 6조. 6조를 지금 빚을 졌어요. 이거 비유부터 좀 이상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어떻게 이런 빚을 질 수 있을까요? 그죠? 한 나라가 빚진 것도 아니고 지금 6조를 빚졌습니다. 이 6조를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습니다. 유대 사회에는요, 이제 빚을 다 갚지 않으면요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갖고 자기를 노예로 해갖고 막 가족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빚을 갚아줬다는 것은요, 노예가 될 뻔한 곳에서 자유를 준 겁니다. 생명을 건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건진받은 이 종이 6조를 탕감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돈 꾼 사람을 만났어요. 목을 딱 잡습니다. 죽일 듯이 노려보죠. 돈 갚아. 못 갚는다고 하니까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요 1,000만 원입니다. 큽니까? 그죠? 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환산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6조랑 1,000만 원 얼만큼인지 헷갈려요. 자, 제가 계산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이것을 환산해서 만을 이렇게 제했어요. 공 4개를 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6억을 용서받았어요. 지금 한 종이 6억을 용서받았습니다. 6억. 지나가다 자기한테 돈 꾼 사람 발견했어요.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다 가둬 넣어버렸어. 너 못 갚어? 정말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생명을 건진받았는데 이 얼마를 꾼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0원, 고작 1,000원, 사탕 사 먹을 돈,
사탕이 1,000원입니까? 예.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 아이스크림 그 사 먹을 돈을요 안 갚았다고 지금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은 너희들은, 베드로야 너는 너에게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단다, 해야 된단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많은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준 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라는 책을 읽다가 그 중에 어떤 글을 봤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한 남자가 간통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간통을 저지른 여자와 다시 재혼을 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크고 있는데 남자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혼한 그 아내는요, 정신적으로 병이 생겨서 자녀들을 돌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지만 늘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예전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 전 아내가 그 용서를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요 대신 길러주었습니다. 친자식처럼 사랑해주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간통을 하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돌아왔는데 암이 걸렸대요. 그리고 바람난 그 여자는요 정신이 이상하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고소하다. 정말 너네 행위의 열매를 먹는구나. 저주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귓방맹이를 올려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능력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아들로 입양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죄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한 번 나는 용서받았어, 끝.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용서를 안 구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매일매일 받지 않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난 한번 구원받았으니 됐어.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직분 있는 분이나 아니나 똑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서 어려운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해주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요. 아버지의 선물이란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란 책에서 제가 이 글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정말 따뜻한 겨울에 춥지 않게 스웨터 같은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 옷을 받은 그 아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뜰 듯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하면서 그 옷을요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추운 혹독한 겨울 날씨에 그 아들이 이 추운 이 옷을 입으면 되는데 옷은 입지 않고요 장롱에다 이것을 걸어놓고 계속 추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그 옷에 막 손을 비빕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옷을 선물했는데 그것을 잊은 거니? 아니요, 아빠. 한 번도 그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나서 독특한 추위의 겨울날 정말 얼어 죽게 생겼는데 밖에서 정말 추위에 떨면서 오랫동안 그 옷도 입지 않고 밖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속상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그 옷 앞에 앉혔어요. 옷을 꺼내가지고 손을 껴주고요, 단추를 잠가줬습니다. 얘야, 왜 이것을 입지 않았니? 아이가 말합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해요. 아버지의 품처럼 정말 따뜻합니다. 저는 왜 이것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이것을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옷을 주셨는데 그 옷을 걸어만 놓고 있어요. 매일매일 추워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작은 그 죄책감과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그 놀라운 용서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죄 지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죄 짓는 능력보다 더 큰 용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어제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경험하십시오. 한번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셨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끝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를 졌습니다. 매일매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용서를 정말 이제는 옷을 입듯이 입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따뜻한 그 용서로 주님의 품으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주님의 용서 가운데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용서를 선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요,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죄에 관해서 알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요, 복수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난 기억하고 있어. 이거는요, 그냥 기억해가 아니라 복수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거야.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불쾌한 감정을 다 내보내고 우리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런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들,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에게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막 꿍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 안에 쌓여있는 미움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애써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 작은 상처들, 부모에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지만 이미 다 받았어요. 받은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반대로 역으로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 부부관계 지금은 괜찮아? 아니요. 마음에 있는 그런 미움과 상처의 덩어리들이요, 언젠간 튀어나옵니다. 우리를 더 용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겠다. 선언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화해의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화해를 하는 중에 반주 주시고요.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다시 그 손을 잡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싸웠던 사람들이요 용서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들을 껴안고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일들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언합니다. 화해도 하고 싶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화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용서를 선언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품겠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미움의 영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용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얼뜯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미움으로 해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싸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들과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상처들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합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의 용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회개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순수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부탁해. 주님, 용서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매일매일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서 울려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옵소서. 종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세계가 하나님 잔인하고 무자비한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 세대를, 온 세대를 주님 살려 주옵소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벌하지 마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거지신 주의 해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화요복음 전도 모임과 영원사랑 집회, 목요 영원사랑 집회가 오전 10시 2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젊은 부부 1일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름다운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의 심령 부흥회가 다음 주 주일 2시부터, 원래 청년 예배가 2시인데요 청장년 연합으로 해서 2시부터, 또한 중고등부도 나오실 분은 나오셔서 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2회 수요일 밤까지 있습니다.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있고요. 강사님은 황유석 목사님입니다. 강동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니엘 학습법 세미나가 9월 7일 토요일부터 매월 1회 오후 7시에 본교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 학생, 학부모, 교사는 꼭 참여하시고 주변의 학부모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경로 전도대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70세 이상 건강하여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모집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대 정부흥 안수집사님, 정현희 권사님의 차녀 정선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3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최용희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대 이수근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대는 예배 후 조문갑니다.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B202호입니다. 예, 광고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되게 사용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복 주시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물보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놀라운 용서 때문에 이제는 형제자매끼리, 성도끼리 용서가 가능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용서를 결단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일매일 그것을 간구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의자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